따라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오늘 이사야 벌써 46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재미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복권이랑 미국 복권이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한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그런 거금을 얻게 되지만, 근데 이것보다 미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한 번 적어도 당첨되면 100억 원 이상, 이게 또 누적되면은 거의 1000억에서 어떤 사람은 뭐 이 빌리언까지도 이 거의 1000억에서 몇 천억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2001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도시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재미교포 조상미 씨가 있어요. 간호사입니다. 1068억에 당첨이 됐대. 놀라지도 않으셔. 그렇게 당첨이 돼봤어야지.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이게 여러 사람이 당첨돼서 이게 분할이 되지만, 그런데 이분은 유일하게 그분 혼자만 이렇게 당첨됐다는 거예요. 1068억. 와, 이 복권 만든 15년 사상 최고의 개인 단독으로 주어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됐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근데 미국의 이 복권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시불로 받고 하나는 연금으로 받는데, 주로 다 많이 일시불로 받지만 이걸 연금 형식으로 받으면 거의 세금 없이 이렇게 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받는 매년 거의 이제 죽을 때까지 될 것 같아요. 받는 금액이 거의 매주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냥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래요. 콜라 하나 사러 갔는데 그때 복권 하나 5불짜리 샀는데 그게 됐다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내일이었으면 내일. 그쵸? 그 사람 일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아마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 꿈꾸고 싶은 인생. 일하지도 않아도 그냥 매년 뭐 몇 억씩 들어오죠. 그리고 매주마다 4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꿈에 내 인생 없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없다 생각할까요? 어,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또를 사고 또 이런 인생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복권들을 사보셨을 거예요. 왜 사셨습니까? 아마 이런 인생을 꿈꾸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과연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정말 돈 많은 뭐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그 아들이 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살해버려요. 아니, 돈 많다고 롯데 돈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족 분쟁이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돈만 많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나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학자들이 전망하기를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더 살아야 할까? 어떤 문제 없이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그 수명이 길어진 대신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까? 병들지 않고 오랫동안 뭐 99세처럼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있다가 그냥 죽는 어떤 그런 걸 다 꿈꾸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쉽지 않아요. 참 살다가 보면 앞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들이 군대에서 나왔어요. 제대를 했어.
근데 이제 14일 휴가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졌어. 그래서 그 아빠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갔더니 그게 뇌졸중이 돼 버렸어. 심정지가 일어나고. 사람 몰라요? 앞일을 몰라요. 20대입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어? 앞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에 있습니다. 코로나? 누가 우리 입을 이렇게 막을 줄 누가 알았어? 이렇게 보니까 다민이야, 다민이야. 예. 신기해요, 신기해요. 우리의 앞일을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보장받고 힘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권돼서 연금처럼 막 이렇게 뭐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미래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늘어날 그런 뭐 염려, 근심 또 문제들이 수없이 툭툭 튀어져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선진국들에게는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혹시 아시나요? 하나는 네, 연금. 또 하나는 보험, 그렇죠? 보험, 종신보험. 우리는 이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65세가 넘어가면 연금이 나와요, 그렇죠? 받으시는 분 계시죠? 여기 몇 분을 받으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아플까봐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 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플 때마다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돈이 들어가.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종신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그거를 조금씩 모아놔서 이렇게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치료받는 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 연금제도와 또 보험제도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치료나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연금도 그렇고 또 보험도 그렇고 보면 이것도 한계가 있어. 한계. 어느 정도 딱 수준치만 주지 그 이상은 안 줘. 연금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치만 주지 그 이상은 안 줘. 그러니까 그 이상이 들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든 거 다 완치되느냐?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치료가 돼도 또 다시 재발되기도 하고. 이런 게 연금도 들고 보험들 들어보지만 이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코로나 이거 끝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재발해. 근데 이거로만 끝날까요? 안 그래. 또 제가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걸리면 귀로나 발로나 어디든가 또 걸린다고. 그럴지 몰라. 어디서 어떻게 또 올지 사스처럼 메르스처럼 이렇게 찾아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 들고 보험 들고 해도 여기에는 새롭게 찾아오는 어떤 그러한 갑자기 툭 튀어져 나오는 바이러스, 툭 튀어져 나오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평생 보장의 연금, 평생 보장의 종신보험,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이것만 가입하면 돼. 오늘 그 평생 연금, 평생 보험이 나와요. 오늘 이사야가 그거를 들라고 선포하고 있어.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 그런 보험, 그런 연금에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5절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평생 연금 종신보험이 돼. 보세요. 세번역인데 세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게 풀이가 되어 있어서 세번역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곳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뭐예요?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한 사람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평생연금, 종신보험. 이게 뭐냐?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세상의 연금도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 들고 있는 종신보험도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연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국민연금도 내가 딱 들으면 나대로 끝나지 자녀들에게 가질 않아.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매어서 살고 있어. 그거에 내가 뭔가 신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어. 마치 돈이 나를 살려줄 것 마냥.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요. 은을 저울에 달아서 이거 얼마냐 얼마냐 하면 그것에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 나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신, 내가 원하는 신. 근데 그 신은 어떠냐?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아무 힘도 없어. 아무 영향도 없어.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결국엔 아무런 나를 지켜주지도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거짓 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만든 그런 신, 벨과 느보라는 신입니다. 벨은요,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에요.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신을 의미하고, 느보는 이 벨의 아들입니다. 이 지식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신을 믿는 거야. 아니, 평생 종신보험 또 평생 이 연금도 주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걸 모르고 허수아비 같은 이러한 벨과 느보를 믿어. 왜 이랬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바벨론이 우리를 이겼다.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다. 전쟁에서 이긴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바벨 신이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 신을 믿어. 참,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한 짓은 모르고 자신이 한 이런 형편의 환경에 따라서 신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가 바꿔가. 오늘 우리의 신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정말 황폐하게 됐다면 혹시 내 믿음이 그쪽에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고민해 봐야죠. 여기에 나온 분들은 적어도 그렇진 않겠지. 오늘 보세요. 왜 이 벨과 느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호수아비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 신들은요. 이게 다 무슨 종교냐? 자연 종교고 우상 종교예요. 금으로 만들고 뭐 자연의 돌을 채서 만들고 나무를 신으로 만들고 다 호수아비 같은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뭐냐? 따라해봅시다. 계시 종교.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셔요. 그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바벨론이 그 벨과 느보가 완전히 허수아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시가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뭐 했다고요? 되었다 그랬어요. 되었다. 보면 다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예? 과거형이잖아. 그쵸?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신 예언, 맡길 예, 말씀 원자예요.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확실한 미래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다 계시하세요. 그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세요. 호수아비, 이게 이런 일을 해요? 벨과 느보가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벨과 느보를 보면서 부처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금상으로 만들어. 그렇게 비싼 걸 가지고 막 금으로 만들어. 제가 오래전에 불교에 심취했던 한 분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불교를 오랫동안 심취하고 믿었었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 금을 만든 석가에다가 막 1000배를 올리고 108번뇌를 하면서 막 100일 기도도 드리고 3000배를 올리고 막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끔찍하기를 해. 마치 담벼락대고 그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더래. 근데 신기한 건 예수 믿고 기도해 보니까 막 하나님이 내게 막 다가오셔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뜨거워지고 그러더래. 그래서 느끼고 알겠더라는 거예요. 부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신인 줄 믿습니다. 부처는 벨과 느보처럼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어. 허수아비 같은 돌, 허수아비 같은 나무, 허수아비 같은 부처, 금신상 이런 것에 빠져 있어.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 내면 수양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그냥 내면 수양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 하나님은 달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9절에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뭐라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없을 줄 믿습니다.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신임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부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죠. 출애굽하면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셨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궁무진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변을 보더라도 너무 신기해. 어떻게 요즘 그렇게 단풍이 빨갛고 노랗게 이렇게 익었을까? 인간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 인체의 신비, 이건 놀라워요. 놀라워. 모든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더라도 인간이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얼마나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만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보호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예?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만? 보세요. 오늘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어디서부터?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어디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디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뭐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표현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보면 이 어머니처럼 모성애,
우리를 태어나고 아기를 품에 안듯이,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자기 혼자 제대로 못 먹어. 못 움직여. 엄마의 품에 안겨야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또 이렇게 얼러줘야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로봇이 건들잖아요. 로봇이 먹여주고 로봇이 하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아이들 실제로 실례로 실험하다가 로봇이 먹여주는 아이가 계속 몇 달간 보여줬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이 모성애 같은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출산과 양육, 우리를 가꿔주고 돌봐주고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등에 업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참, 이 말씀 너무 황송하지 않나요? 너무 이 말씀 너무 감개무량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도 했는데,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내가 옳다고 주장도 하고 막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안아주시겠대. 나를 끝까지 업어주시겠대. 내치지 않겠대. 그런 나를 거짓말하고 때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어디 계십니까? 막 불평하고 이랬는데도 막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업어 주시겠대. 여러분, 마치 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팔아버렸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상처받아서 나 제대로 예배도 안 나와, 조그만 상처에 나 상처받아서 나 사명, 나 집사, 권사, 속장 안 해, 이랬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참 이러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울을 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울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잖아요. 그때 이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울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이라도 대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를 만나서 뭐 욕하기를 했나? 그를 만나서 뭐 채찍질 하기를 했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던 거죠. 그렇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주님을 박해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뭘 대변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래도 주님이 똑같이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아프고 있다고 느끼지만 주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나와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박해받고 똑같이 채찍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아프고 힘들다고 비명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나를 안고 계시고 나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같이 고통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까지? 내가 죽기까지, 백발되기까지. 그럼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의 신분을 받았어요. 그 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달퍼서 내 친구랑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친구를 불러요.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 좀 같이 가줘라. 나 가다가 무서운 짐승들 만날까 봐 무서워.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외롭고 험난할 것 같아. 나를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정말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난 못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 잘해주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내가 힘써주고 그렇게 잘해줬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그 다음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외로워. 무서워. 그랬더니 그래 갈게.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간다고 그랬어. 갔는데 보니까 그 앞에 그 성문까지만 딱 바래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가. 난 더 이상 못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많았어요. 그래 또 다른 친구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평소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거래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만난 적도 별로 없는데 그 친구가 과연 같이 가줄까? 그 친구한테 갔어요.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 이런 상황이 같이 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랍게도 걱정 마. 내가 가줄게. 내가 너 거기까지 또 올 때까지 같이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이야기꾼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왕이 여기까지 가라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잡혀먹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장 친하다고 생각해서 찾았던 그 친구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거를 늘 잡으려고 늘 아동바동했던 그 가장 소중했던 귀한 친구 누구냐?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은 막상 내가 같이 가자고 할 때 한 푼도 안 줘요. 그냥 떠밀고 안 따라가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아껴줬는데.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해줬다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문까지만 가. 그리고 안 가. 그 친구는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어. 노력했어. 그런데 어디까지냐? 기준은 정문 앞까지. 즉 무덤 앞까지만 따라가. 무덤 앞까지만 따라가. 마지막 변변치도 않고 나랑 별로 친하게 지냈던 않았던 친구가 끝까지 가. 그 친구가 누굴까요? 신이에요. 신. 그 친구는 무덤 앞까지가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 그것이 바로 영원한 친구요 나의 진정한 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진정한 우리 나의 친구.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어느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윗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돈에 의지하지 않고 가족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 믿음 때문에. 다윗 보세요. 그래서 그가 사울왕에 쫓겨 그 굴에 갇히고 몇 번을 죽을 뻔했어도 그가 외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 평생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니까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다 같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7절에 나의 평생, 나의 언제? 평생이에요. 평생. 일순간이 아닙니다. 어릴 때만 아니야. 지금만이 아니야. 평생. 평생에 뭐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를 줄로 믿습니다.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어느 때까지?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요 순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은 요 지금 30년이 아니에요. 뭐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오늘 아까 봐도 야곱이 나왔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 참 험한 인생이다 그랬어요.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가요. 얼마나 도망자,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호롤당신으로 산다는 거 쉬워요? 그럼 고아로 산다는 거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 떠나가요.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그곳에서 외롭게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요셉을 잃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찾으면서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이의 세월이 130년,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험악.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따져고 보면 참 험악해.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 있잖아요. 들 때가 있잖아요. 험악해. 그런데 야곱의 그 마지막 고백을 보시오. 진짜 험악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그 다음에 48장 15절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고백이니까 시작.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조상 때서부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이 야곱은 종신토록이에요. 평생토록 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까지 기억해요. 시편 121편 4절 7절 다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어디에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도? 내 영혼.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가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지켜야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영혼의 유혹에 자꾸 빠지지 마세요. 영혼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쉽게 육체도 허물어져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궁극적 보장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진짜 야곱처럼 험악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배신해. 나를 억울함 당하게 해. 섭섭해.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내가 영적 건강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그냥 툭툭 튀어져 나와.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 내일은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수능 문제. 참, 왜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 문제들이 툭툭 튀어져 나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장 승리. 왜냐?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저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 한다고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궁극적 승리예요. 바울도 이 승리를 외쳤어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승리예요. 이것을 대변이나 해주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있어.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살아. 거지처럼 살아. 헐벗고 살아. 근데 그가 예수를 믿어서 결국 궁극적 승리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한테 받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구도 받들지 않아. 거지 같은 사람은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꼴불견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사들에게 받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요, 궁극적인 승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끝이 좋아. 끝이 좋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외쳐야 돼요. 궁극적 승리.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종신보험 또 평생연금은 그냥 이 땅에서 나로 끝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신보험, 하나님 나라의 이 연금은 끝까지 영원히 계속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남아. 이 땅에서 돈돈돈 하는 거 안 남아. 이 땅에서 내가 뭘 욕망을 가지고 뭐 해봤던 거 안 남아. 그래서 내가 연금으로 투자하고 보험으로 투자한 거 안 남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연금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험 든 것은 의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평생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생연금은 얼마를 부으면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부어야 돼? 하나님의 종신보험은 얼마나 들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이면 될까? 아니 1억이면 될까? 그거 모자란가? 한 100억이면 될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공짜랍니다. 공짜. 하나님 믿으면 공짜예요. 하나님 믿고 내가 제회개하면 공짜야.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남겨줬어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뭐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늘 생각하라.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무슨 뜻일까? 장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면 될 수 있어요? 이건 수술을 해야지. 요즘은 가능하대. 참 신기해. 이런 세대가 됐어. 이 말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가 되라라는 말보다 이 말은 내가 남자처럼, 남자답게 내게 유혹이 오고 죄가 이렇게 막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걸 남자처럼 견고하게, 당당하게 그걸 청산해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확고하게 서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고하자. 아멘. 여러분, 믿음을 결단해야 돼. 믿음을 더 갖겠다 결단해야 돼.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아. 사람 말에 상처가 안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딱지가 안 붙어 있어. 상처 딱지가 날마다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뭐만 하면 상처래.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 참 신기해. 딱지가 안 붙어 있어. 늘 행복해. 싱글싱글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도 수십 년 믿는데도 딱지가 붙어 있어. 상처 딱지, 섭섭 딱지. 이건 무슨 딱지가 왜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딱지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 믿음만 있으면 결코 슬픔, 걱정 사라져. 없어져. 근심 사라져.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죠. 그렇죠? 여러분 그림으로도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물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막 외쳐.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려워서 업었다, 안았다. 요즘 최근 새로운 버전이 생겼대요. 다시 그러고 나서 그걸 듣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답니다.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막 지그재그로, 완전히 지그재그로 이렇게 흩어져 있더래. 왜 이렇게 헤맸을까?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렸을까? 그때 그 고민을 가졌던 이 사람이 주님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이때 비틀거렸죠? 왜 이렇게 힘들어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같이 가다가 춤춘 거예요. 춤춘 거. 춤춘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춤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이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애쓰지 마세요. 주님께 엎혀가세요. 주님과 춤추세요.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로, 궁극적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불 쥐고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그분을 힘있게 찬양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마음 우리가 품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믿으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줄로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내겠노라. 우리 외치며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실제로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흔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려 버리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을 사명을 저버리고 때로 죄를 우리로 무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 것들을 앞다투어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이리저리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연금과 보험도 가입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오늘 주님 다윗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의심 말고 장부처럼 확고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우리에게 섭섭증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문제나 주님 다 버려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의심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약속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승리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 기도의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실하게 장부처럼 서고자 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